오늘도 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 주간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아는 것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사람의 체질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알면은요 성경이 통달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지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언약을 만들어 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멀어지면서 원수가 된 백성이었었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인데도 그 성령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창조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창조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세 번째는 빛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영은 불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은 명철한 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은 모략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트집을 잡고 해도요 그 모든 것을 다 피해갈 수 있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 가운데는 모략의 영이 있습니다. 그걸 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서 넘어뜨리지 못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모략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내 자손과 내 손녀 아들과 손자와 손녀는 수능시험에 아주 잘 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내 손자 손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자기가 학문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웠던 이 모든 12년 동안에 대한 배웠던 모든 내용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떠오르게 해줘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무슨 영을 달라고요? 지혜의 영을 우리 손자에게, 아들에게, 손녀에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열거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의 영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 내용 속에서 창조하는 영이라는 내용 가운데 우리 사람의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 육신은 영은 천국까지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영은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빛의 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똑같은 성령인데요.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빛이 내려왔습니다. 강한 빛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빛의 영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도 역시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다고 그러죠? 불 세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게 불 세례를 받아서 육신의 악성이 깨끗하게 바싹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지혜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명철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모략의 영이 있고 8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9번째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이시다. 그리고 10번째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영이다. 그리고 11번째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살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실명을 살피는 것이 있고요. 겉모습의 모든 행위를 다 살피는 이제 7영이 또 있습니다. 그 12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무슨 영이라고요? 예, 지난주에는 성결의 영이고 그 전에 질투하는 영이라고, 예, 질투하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그 거룩한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 가운데 15번째는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금 하나님은 공의 영입니다. 누구나 못난 자나 똑똑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옛날처럼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는 지금 우리 쌍놈과 양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공의롭게 대합니다. 그게 공평한 하나님인 거죠. 대통령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면 교회에 나와서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똑같게 집사예요. 똑같게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대화하는 거 하나님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영이시다? 공의로운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17번째 죄를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그 18번째 하나님은 심판의 영이십니다. 이래서 제가 대충 1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만 해석만 쫙 제대로만 한다면요 성경 전체가 확 뚫립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체질은 육체를 가진 체질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악성이 다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몸 자체를 보고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대요. 왜요? 생영인이라고 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생영인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몸을 갖고 태어나니까 육체 속에 악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도요 꼬집어 보세요. 앙 하고 벌써 그 짜증을 냅니다. 육체에 그런 악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점잖고 자기의 인격이 있어 보이지만서도 사실은 육체를 가진 그 내용의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육체와 마음의 심령과
머리에 속에 있는 혼과 이 내용의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되면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18가지만 깨닫고 사람의 구조가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가 통달돼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계속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계속 이거만 전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다. 왜 사랑이신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배반하고 배신당하면은 그 사람과 상대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요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너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금령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과는 뭐가 되세요? 원수가 되었어. 그런데 그 후손들을 그대로 내비두면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영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다 그래. 이게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래요? 사랑의 영이래. 원수 같은 그 내용도 사랑하는 거예요. 왼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믿고 어떻게 다투고 하면 왼수 같은 놈이라고 뭐 이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왼수 같은 인간의 육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음모에 따라서 로마 병정이 넘겨줘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합니까? 로마 군병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막 채찍으로 가죠. 살점이 떨어지죠. 피자국이 쭉쭉 서지요. 그러면서도 그 원수 같은 그 로마 병정들, 그리고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고자 음모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영이 무슨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 가운데 사랑의 영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사랑의 영이 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오리라고 했던, 의인이 오리라고 했던 그분을 당신들이 잡아서 죽인 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식으로 그 가슴을 찌르는 소리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결국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뭐랍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이를 돌로 치는 사람은 원수인가요? 왼수가 아닌가요? 왼수죠. 그런데 스데반의 영에는 무슨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사랑의 영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보고 말하길 뭐라 그러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가운데는 무슨 영이 있어요? 사랑의 영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사랑의 영 받았어요. 그렇죠? 강하게 받았느냐 약하게 받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남들도 불쌍히며 그대로 구원시키려고 복음을 전해 안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삼위가 일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동기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 내용을 제가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갖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했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세 번을 물어요. 베드로에게 하는 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세 번을 답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게 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려운 환경의 여건 속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건 속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을 요한 1서 5장 3절 보세요. 그 요한 1서 5장 3절을 보세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것을 보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건져내는 게 돼 있어. 그거를 먼저 찾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요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7절부터 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세상에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가운데 요즘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염병이 번져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내용의 방법이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한 것 때문에 요즘 다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착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하고 제가 저는 성경 딱 떠오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딱 떠오르는 내용이 종말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수록 가까이 올수록 힘써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는 것을 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엄청난 실수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다 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를 보시고 히브리 10장 보시겠어요. 우리 모든 걸 성경으로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누구 안희한 목사님은 나도 그분 아주 젊은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도 그분을 아주 사랑합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구절만 갖고 얘기하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서 증거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럼 하나님께 나가자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에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더욱 그리하자 그러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라는 거죠? 그리하자고 하는 내용은 주께 나가자는 소리입니다. 주께 나가자. 그런 모임을 갖는, 교회에 나와서 모임을 갖자,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은 좀 성경이 좀 해석하기 까다로워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데 2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요,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패하는 일을 하는 말이 나온 내용 자체가 충격인 거야. 그분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묵살하게 되네. 이 말씀에 지금 걸려 있는 거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했는데 지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운 건 무슨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 그리하자, 하나님께 나가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임을 갖자,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다음에 찬송과 기도를 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성숙한 신앙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될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으로는 그 사람들을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개인 구역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기도처가 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에 오면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면 은혜의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돼가지고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은 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그냥 뭐 가만히 앉았다만 갈 것 같으면은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이 막 임하는 거야.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니까 거듭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그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도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7년 환란이 중동 땅에서 터져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목사님들을 갖다가 잡아다 가두고 하는 가운데 그때 교회에서 막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모이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대로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논리와 철학과 그 모든 묘한 말로다가 말을 꾸며대는 것이 확실할까요?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았으니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한 1서, 지금 그래서 많이 파장이 생깁니다. 지금 계속 파장이 생기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어떻게 아주 요령껏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제2의 개혁의 운동에 대한, 계속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른 전염병도 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를 드릴 모임의 단체를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에 합당한 뜻이다 하는 내용으로 해놓은 그 내용 자체가 아무리 그 나머지 더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가운데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김 권사님, 저 지금 석천동이면은 여기 일산까지 오는데 지하철로 타고 오는 데만 꼬박 1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올라오는 거는 꼬박 도로에서 움직이는 차 시간만 2시간 반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이 누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은 나이가 드신 우리 김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먼 거리 석청동에서도 주의를 받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는 저 마음을 가졌으니 저 심령에 대한 뭘 어떻게 해주고 앞으로 장래 어떻게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도 어떻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에 공개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내용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야. 시편 122편 1절에서부터 조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형통의 복을 준대.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그랬어. 기뻐했다고. 시편 122편 1절부터 1절만 한번 보세요. 이건 구약이니까 구약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그 이치적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됩니다. 시편 12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하에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내려가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높은 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 시온산이잖아요. 모든 지역보다도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보고 말하는 내용의 뜻이 여호와께 올라가자 할 때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에 가면 뭘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했다는 거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은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찬송하러 올라가는 게 나왔죠. 그렇죠? 거기에서 심판의 보호자를 두었으니 언약궤가 있다는 겁니다.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있을 때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의 뜻인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운행했을 때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그 임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에게 하신 언약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모셔놓고 지성소처럼 하나님 임재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이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게 만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송과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운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운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지금 이르렀사니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장소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예배가 성립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모여도 예배가 성립되는데 그 내용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을 빗대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내용이 제2의 종교개혁에 대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을 지금 이제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이 뭐 좋다고 해서 뭐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가 많은지 안 많은지도 모르겠는데 비율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론에서 좋다고 해서 그 방법 따라갑니까? 누구 방법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하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격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넘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내용 자체 속에서 멀리서라도 특별하게 내가 몸가짐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 드리고자 원하는 그 모든 내용의 자세가 있는 것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화장실 가야지 물 먹어야지 애들들 막 뛰고 앉았지 기도가 돼요?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제대로? 형식에 치우치는 내용이지요. 물론 조용히 혼자 앉아서는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는 마지막 때가 될 수도 패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의 담담을 받아야 우리들도 나를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그러면 계시록을 놓고 보니까 그 환난 전쟁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내용인가 난 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다시 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았는데 그 영 가운데는 사랑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 성령 받은 사람 아니요. 그런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다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들었지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영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원수되어 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화목제물 대신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나이다 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돼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머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내가 남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또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는 점 사랑하고 그러면은 온 인류가 다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음서가 있는데 팔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서로 간에 사랑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면은 나를 죽이는 원수가 있어도 내 집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온전하게 되는 그게 순교예요. 그냥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지키다가 죽었다고 해서 다 순교라고 말하는데 순교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모든 내용을 사람들의 허물을 어떻게 감싸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 사람의 구조가 생각에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계속 속상한 일만 머리에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걸 빨리 지워야 돼요. 그래 우울증도 안 생기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장이 이게 사랑.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조금 뭔가 귀찮고 나에게 뭔가 찔르는 말을 하면은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이런 내용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 혼돈이 될까 봐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내가 아주 여러분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가슴 아픈 소리 조금 할 테니까요. 요거는 따끔한 사랑에 대한 가슴 아픈 소리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일 성수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계시록이 아니라 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들 만들지 말라, 어떤 그 제사 지내지 말라, 이런 내용을 말해놓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내용의 모습, 그것이 누구를 사랑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미 듬뿍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뭘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성가만 부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지. 그 내가 온전히 입술과 마음과 몸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몸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란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 7년 환란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환란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가 뭔가 했더니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무슨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소리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원형이 까다롭지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영이 임했지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비오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되죠. 그럼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뭐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성경이. 성경에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남에게 무슨 단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돼요? 허물을 덮어야 돼요? 안 덮어야 돼요? 덮어야 되죠. 베드로전서를 4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남을 허물을 뭔가 잘못된 내용들을 갖다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으로서 결과적으로 남을 섬겨야 돼요. 남을 섬기는 그 내용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결국은 내가 온전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뜻이 되고 온전히 섬기는 내용이 뜻이 돼요. 그 내용의 말씀을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받들어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므로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온 절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쓰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의지를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나눠주면은 내 마음이 기쁨이 와야 하나요? 기쁨이 오거든요. 그게 사랑이 임하는 증거예요. 나에게 그냥 사랑을 듬뿍 부어줬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왜 못해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듬뿍 부어주면은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속 불일듯이 일어나는데 그건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영이 임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영이시다? 사랑의 영이시다. 이거 최고한 법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